할렐루야가 뭐죠?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그런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빛입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할렐루야예요. 너무 좋죠? 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서 예수 부활하셨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사실은 죽은 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죽은 자였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깨달을 때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이 보이는 것으로 사는 이 자체가 이것이 예수의 삶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다 보이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니까 다 뭐라 그래요? 내가 교회 안에 다니니까 교회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원수고 마귀다,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는 원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원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 품을 수 없는 나라는 자세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은 지금 뭐냐면 저주로 산다, 표면적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십자가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가 있잖아요. 왼쪽 강도는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를 살려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오른쪽 강도는 뭐라 그래요? 주님, 나와 함께 낙원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 강도는 낙원이라는 그 단어를 썼지만 이 왼쪽 강도는 아직 죽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를 살려주라,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고, 그게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인데 이것이 곧 예수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이라 하면은 내가 이전껏 세상적으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오늘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오셨구나라고 알 때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이게 우리가 지금 첫째 부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둘째로 무엇을 해야 돼요? 사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첫째 부활이 뭐냐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이것이 이제 죽은 자잖아요. 말씀 때문에 죽은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것. 그 나머지 죽은 자가 누군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 나머지 죽은 자가 천년 동안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사망과 음부도 어디다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져 갖고,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특강을 오늘 7번째인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이 7번의 그 설교를 반복해서 많이 들으면 이게 오늘 말씀이 또 이해가 돼요. 불못에다 던져지는 것, 이 불못이 무엇인가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이 불못에 던져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때 둘째 사망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짧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13절 있어요. 13절 14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전에도 금방 말했듯이 내가 오늘은 알아요. 오늘은 아는데 또 내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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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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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고 넓고 넓다 이렇게 해요. 예,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활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또 그 내가 아는 부활이 더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계속 그 말씀의 경청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 부활하셨네, 이 계란 삶는 거, 이 계란만 생각하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특강 오늘 이제 7번째, 예,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드려야 돼요. 이 말씀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말씀하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곧 영이시고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영은 우리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이런 걸 우리가 물어봤을 때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말씀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에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설명하는 하나의 그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묵상을 안 하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여태까지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성경 66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우리 666 표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666 표를 받으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받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사탄막이니까. 그죠? 안 받으면은 우리 천국 못 가요. 받아야 돼요. 아유, 오늘 우리 정집사님 지금 깜짝 놀랐어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이게 몇 권이에요? 66권이요. 지금 내가 66권을 지금 소개를 하는데 이거 설교 안 들을 거예요? 들어야지요. 지금 666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가 짐승이야 하고서 내가 계속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66 표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야. 너 짐승이야, 짐승이야, 짐승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안 받는 거예요. 그죠? 안 받으면은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짐승은 하늘나라에 있다, 없다? 없죠? 이게 짐승, 내가 짐승인 줄 알아야 돼. 나 짐승이라고서 막 뛰었어. 그러니까 사냥꾼이 어떻게? 짐승을, 창으로 찌르든지 화살로 쏴갖고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럼 짐승이 어디로 가요? 사냥꾼의 어깨에다 메고 집으로 와서 그 짐승을 어떻게 잘 요리를 해요. 그죠? 요리를 해서 그 짐승이 또 어디로 가요? 뱃속으로 들어가죠. 네?
뱃속에 들어가죠. 예, 그 사냥꾼의 사냥꾼의 몸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잡으러 왔어요? 짐승 잡으러 왔어요. 짐승 잡으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짐승으로 너 짐승이야 하고 잡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 짐승이다 하면은 죽은 거잖아. 사냥꾼이 창으로 찔렀으니까. 그럼 그 예수님과 함께 어깨에 메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죽었으니까 우리를 잘 요리를 해서 그분이 먹어요. 그분이 먹으면은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있으면은 그분과 하나가 안 돼요. 계속 짐승으로 살고 사냥꾼은 계속 사냥을 해서 쫓아다니고,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되는구나라고, 내가 666을 지금 받는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은 666을 받은 것이고, 666에 그 써 있는 것은 사망이라고 딱 써 있어요. 사망. 이 계속 설명하겠지만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 그 사망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둘째 사망이 완성이 된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근데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면 그 생명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 있냐? 그래요. 내 마음 안에 있다. 이게 내 마음 안에. 이게 내 마음 안에. 밖에 있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임하면, 깨달아지면 이것이 부활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부활이다. 이거예요. 예수는 여태까지 몸으로 다 움직였잖아요. 그죠? 몸으로 움직였다가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죽으면 어떻게, 그분이 어디로 갔어요? 머리 둘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머리 둘 곳. 머리 둘 곳이 어디였어요? 교회. 이렇게 교회.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의 지체니라, 종이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분이, 육체로 있던 그분이 어디로 왔냐? 내 마음 안으로 오셨다. 그러면 내 생각은 쫓겨나 버리고 그분이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 제가 금방 말씀했죠. 이게 표면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표면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 다른 종교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 교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세상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안 맞는다. 안 맞는다. 네, 겉의 것은 내면에 있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감독이, 작가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드라마. 그죠? 그러면 드라마에 나온 많은 그 배우들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감독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뭔가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하는 거잖아요. 감독에 의해서.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하고 그 종으로 나온 사람하고 연극 끝나면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그런 틀로서 십자가 밑에서 예배 보는 자와 절에서 공양 드리고 108배 하는 사람이나 다 모습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다름이 무언가를 우리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면에서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두 마음으로 지금 있구나.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 이게 옳고 저게
나쁘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 때 뭐라고요 오늘? 첫째 부활이다. 예수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란도 나눠주면 좋다. 그죠? 왜 계란 먹으면 어려운 사람 또 일단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일단은 예수라는 이름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것도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토보만 있다, 좋은 것만 있다 그래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다. 광화문 가도 되고 서초동 가도 되고, 그러나 모르고 하면은 죄 짓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이면적 신앙생활,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 표면적인 것을 우리가 보고서 이면적, 내 마음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두 마음으로 있구나라고 깨달으면은 이것이 이면적인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부활이다. 이제 이렇게 오늘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제 말씀은 계속적으로 일반적인 설교하고 너무나 많이 동떨어지죠. 네? 우리 인식으로 다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요. 그래서 보좌들을 누가 봤어요? 네? 보좌를 누가 봤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것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무슨 뜻이냐? 사랑하는 자, 사랑받은 자, 이렇게요. 사랑받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딱 보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격으로.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목배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요한 목배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목 잘라갖고 어디서 목 잘렸어요? 네? 헤롯한테 어디서? 감옥에서. 그것도 설명하려면 오래된 게 왜 감옥이냐 이거죠. 이런 하나하나의 생각들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대시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헤롯 왕가에서 거기서 바로 목 잘린 게 아니라 감옥에서 목 잘렸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좀 기억해. 왜 감옥에서 목 잘렸냐 이거예요. 이 감옥이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 행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데가 지금 여기가 감옥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 창살 없는 감옥. 우리는 창살이 너무나 커갖고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가 어디 있죠? 아버지 보좌. 예? 자꾸 내가 이 진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 나눠매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성령도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 아버지 말씀이 있는 곳이 아버지 나라잖아요. 그죠? 거기가 보좌라는 거예요. 보좌. 우편 보좌. 예수님이 어디 갔다고요? 네,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갔다고? 우편 보좌. 이렇게 했잖아요. 우편 보좌. 우편 보좌 내 안에 나의 머리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 머리대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보좌. 진도 오늘 오늘 설교 안 끝나도 천상 이거 차근차근 다 이야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좋죠? 네. 보좌, 우편 보좌, 하늘 보좌, 이제 이렇게. 거기가 어디라고?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보좌는 뭐라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성막을 져라 이렇게 했어요. 성막을 져라. 모세한테. 성막을 지라는 것은 누구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세워라 이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라 이 뜻이에요. 이게 성막을 져라 하는 것은. 애굽에 살던 내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라. 이게 이제 성막을 지어라 이 뜻이에요. 그걸랑요. 그럼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보좌가 그러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지성소와 성소 하면 보좌는 어디에? 지성소예요? 성소예요? 지성소. 우리 전 집사님 금방도 졸은 줄 알았더니 다 알고 있어. 지성소. 이 보좌는 지성소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라는 거. 하나님의 내 마음은 부패해갖고 내 마음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은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을 성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곳이 지성소다 이렇게 해요. 거기가 보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은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해요. 주기도목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나를 지배할 때, 통치할 때 하늘의 뜻이 나에게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보좌라는 거예요. 보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뭐라고요? 티끌이란 말이에요. 티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요? 두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두 날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날개. 네? 그게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아버지 품, 아브람의 품.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네. 아브람은 말씀이 이게 고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하면은 다섯 번째 은혜, 시은 자,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자,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 이렇게 돼요. 거기 보좌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빛이, 하나님은 빛이니까 보좌가 나에게 있으면은 이제는 죄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또 거기는 또 뭐가 없어요? 세상에 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또 나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래서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 이게요. 내시가 다 배우고 나니까 빌립이 보이지 않더라 이게요. 마리아가 육체 예수 죽은 시체라도 보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보이지 않더라.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이 말씀이 계속 보좌가 됐기 때문에 보좌가. 여기 쭉 있잖아요. 쭉 써놨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됐을 때 오늘 예수 부활하셨네. 이렇게 돼요. 예수 부활하셨네. 보좌. 여기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읽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보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편 보좌로. 그 우편 보좌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 안에 우편 보좌가 있는데 없어. 말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티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세상 방법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세상 방법이 다 모아져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집이 너희들 지금 아직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 거처가 지금 없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어야지만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지금 내가 너 안에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 너는 지금 나를 쳐다보고만 있잖아. 쳐다만 보고 있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좀 열어라. 그래야지 내가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게 머리 둘고. 거기가 우편 보자. 그러니까, 예, 우리 마음 안에 대문이 열리면은 보이던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바로 부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 이게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오늘 본문 주제가 있잖아요. 첫째 부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쭉 나와요. 예? 교회라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서 뭐를 남겼다 그래요? 교회를 남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교회는,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교회를 남겼다, 교회라고 그래. 그 예배당 십자가만 져놓으면은 저 교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들이 교회라고 말은 해. 우리들이 교회라고 말은 해요. 요즘에 조금 낮은 것이,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내가 교회야. 내가 교회인데, 너가 없는 것이 교회인 거야. 너가 없는 것이 교회인 거야. 자리 비켜, 그랬잖아. 자리 비켜. 상석을 비켜라. 잔칫날 그러잖아요. 상석에 앉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초대받은 자가 있다 그래요. 초대받은 자가. 그 초대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이나 뭐 누구나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초대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네가 대장로로 태지 마라. 네, 그리스도가 초대받은 자고, 너는 초대받은 자, 시중 두는 자야, 시중 두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해요. 이게 지성소, 성소, 이게. 이건 항상 우리 육체가 있을 때는 항상 지성소와 성소는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는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히브리서 8장 1절에 뭐라고 써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크신 이는 누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분의 우편 보좌에 있다, 우편 보좌. 오름은 하나님의 의잖아요.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아버지의 의는 우리들의 그 인간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의란 말이에요. 우편 보좌에 앉으셨으니, 여기에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걸 계속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루벤 하면 루벤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을 무슨 뜻이냐면 아들 낳았다 이렇게 해요. 아들 낳았다 그러면 아들 낳았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 눈으로 보인 것이 계속 그 12아들의 이름들이 쭉 있어요. 이따 맨 나중에 아들이 누구였다고?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왼쪽에서 시작해갖고 맨 오른쪽까지. 그래서 베냐민을 뭐라 하냐면 오른쪽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요. 12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1년 하면은 몇 달이에요? 12달.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12달. 1월부터 시작해서 12달이면은 12월 달이면은 안식이잖아요. 안식. 우리 육체의 일이 끝났다. 율법의 일이 끝났다. 그래서 12번째가 안식이다. 이렇게 돼요. 정의,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아까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 이렇게. 왼쪽 강도는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고, 오른쪽 강도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는 거. 이게 예수, 부활,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0절, 28절, 30절.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람들이 심포도를 입에 대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상치론 설교한 것도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른 게 뭐가 왜 목마르요? 왜 목마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뭐예요? 내가 지금 율법을 행하고 있는 일이 잘못 지금 행하고 있군요라고 깨닫는 것이 회개잖아요. 아이, 내 도둑질 했어요. 누구 어떻게 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 짐승들의 회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 깨달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포도주를 군병이 주는 거예요. 나 먹을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갖다 고백하는 것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무슨 말씀 나왔어요? 진리의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잖아. 율법의 말씀으로 들었잖아.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육체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안 되겠다. 네 입을 내가 사로잡을 거야. 그게 성령의 해 방언이 그거잖아요. 혀가 붙잡히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가 네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말을 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 그것이 예수 부활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말을 한다 이렇게 해요. 그거를 갖다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제는 다 완성됐다 그래요. 완성됐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 머리가, 예수의 머리는 율법의 머리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뭐예요? 율법의 머리예요. 내 생각의 머리잖아요. 내 생각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목을 자르잖아요. 목을 자르잖아.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이사야도 66권이에요. 66권을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어요? 나무통에 들어가 숨었어요. 나무통에 막 찾으니까 나무통에 들어가 숨었는데 숨은 것을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너 나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 나와 안 하고서 어떻게 그냥 그 나무를 막 반을 잘라버렸어요. 그냥 톱으로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왜 잘랐겠어요? 이사야는 너는 저주의 나무로 온 거야. 이게 저주의 나무로 온 거야. 이게 저주의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추수할 때 어떻게 해요? 곡식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낫을 대서 땅의 기운은 없애버리고 이제 열매만 걷어들이잖아요. 이걸 자른다 그래요. 목을 자른다 이렇게 해요.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요한이 목베임 받았다 그랬잖아요.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뒤에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소리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는데, 진짜 회개는 예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회개인 거야 라면서, 나는 그 소리는 죽는다 그래요.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요한의 소리는 끝났다. 그래서 목배임을 받았다. 율법이 잘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또 누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십자가 아니면은 창에 찔리든가 막 이런 식으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였냐?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다? 예, 목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 비유예요, 비유. 다 비유라면 진짜로 죽었는데 그 또한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갖고 십자가 죽는 거 다 현실이고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내가 설명을 확실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듣고 너의 이야기라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거에서 목배임을 받았다, 잘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도 통밥이라도, 이제 오래 들으면 통밥이라도 굴러줘요. 이게 무슨 의도인가, 다 이렇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세상 살아가는 이치와 모든,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알지 못할 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보좌가 지성소인데 성소로 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다 이거예요. 성소다. 이것이 다 깨달아져야 돼. 지금 머리 숙이고 지금 우편 보좌에 가고 한 거를 다 자기의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면은 우리 안에 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 성경 66권이 그냥 생각을 했는데 저것이 짐승의 표구나. 내가 짐승이었구나. 뭐 이런 것을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러면 이 성소가 어떻게 변해요? 내가 보여주기 전에 벌써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은혜를 받는 거야. 우리 베들 에클레시아는. 내가 그림까지 이렇게 하게 되네요. 지성소, 하늘 보좌. 이 보좌, 이게 내 마음 안에 하늘 보좌가 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깨달아 내 마음 안에 간직이 되면, 이게 아까 예수 부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부활. 보좌에 앉은 자들. 그러면 그 보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잖아요. 그죠? 거기 앉은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내가 또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으면 나는 없어졌는데 그분과 연합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분과 연합이 된 상태. 그래서 내가 그분과 연합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좌에 앉은 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과 지금 하나로 넌 우리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사는 것. 이걸 갖다 보좌에 앉은 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걸 왜, 어떻게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똑같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예, 안 보게 되고 또 봤다 그래도 헛거를 본 거예요. 헛거 봤다 그랬잖아요. 뭐가 슬쩍 지나갔어. 그냥 헛거 본 거야. 진짜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내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제가 신앙생활 30몇 년 전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때 그냥 맨날 이것만 그냥 너무 은혜가 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설교하면은 이상한 소리라고 나도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요. 저 이상한 놈이야. 분명하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철저같이 믿는데 그분들은 너 이상한 놈, 이거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돼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고 그분의 바람이 이거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밖의 일은 다 하나님이 내면의 성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엑스트라로 하는 연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로 보면은 내 마음 안에 성전이 안 이루어져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세상으로, 아버지가 세상으로 이렇게 보냈어, 아들을. 그러니까 나를 보낸 이유가 뭔지를 깨달아야지만이 아버지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보이고 살잖아요. 이 보이고 사는 것이 지금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지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지.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절대로 안 보여요. 내 마음 안에 지금 아버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안 믿어져요. 왜 신학과 교리로다 그냥 막 밀어붙이잖아요. 너 뭐 이상한 놈이야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어떻게 그냥 환자다 이렇게 환자다 이게 환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병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는 환자가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한 방에 그냥 보여주잖아요. 코로나를 그냥 한 방에 그냥 막 쏟아버리잖아요. 그게 멀쩡했는데 갑자기 그냥 내 환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세례 요한이 목배임 받은 것 같이 아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목배임 받는 것을 우리 목 잘리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지금 사용을 하잖아요. 아프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 이 병이 옆구리 아픈 거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그걸 사용하잖아요. 사업 망하면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데 아유 이게 부도 이게 좀 빨리 예? 부도 안 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땅의 기운으로 자라난 곡식들을 이 추수라는 것은 잘라야 되잖아요. 땅의 것으로 너희들 살면 안 돼. 그래서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오순절이 그 성령의 임하심. 그게 예수 부활이걸라요. 계속. 네, 추수 때 예수 부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을 어떻게 육신의 양식으로 계속 사용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아니라고. 무슨 소리야. 한번 봐봐요. 교회에서 맨날 반복해서 하는 거.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선교 그냥 빚내갖고 그냥 선교 갔다 와야 되고, 저희보다 좀 어려운 사람 어떻게 카드 긁어갖고 그래도 좀 거기다 샘물 파주고 와야 되고, 샘물이 어디서 나는데, 내 마음 안에서 지금 갇혀있는 것이, 예, 솟구쳐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래요. 해야 돼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우리는 내 마음 속에 우리만 한다고 생각을 십자가 걸어놓고, 우리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만.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이 생각 마인드가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걸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나 쟤나 똑같이 생각하지 않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는 거죠. 새벽기도 누구만 해요? 절에서도 해요. 새벽기도 되게 열심히 해요. 기독교에서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배임, 추수 이런 것들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밖의 일인 줄 알던 믿음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추수를 했다 그래요. 추수꾼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추수꾼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나는 추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이제는 깨달아져 갖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하늘 곳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늘 곳간 저 있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하늘 곳간을 열어서 하늘 문을 여서 그냥 막 주신다고 해갖고 어떻게 기도를
금요철라도 하고 그냥 새벽기도 또 나와서 하고 막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그냥 안 준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미워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줘.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중언부언 한 거예요. 그냥 혼자 중언부언. 아, 이거 두드린다고 다 되면은 뭐, 다 그 두드려갖고 다 그냥 나라 뭐, 다 세계 통치를 하죠. 거기에 추수한 것이 곧 뭐라 그랬냐면, 이 11조를 한 것이다. 그래. 11조를 한 거. 11조가 뭐였어요? 우리가 수고한 것, 그것을 갖다가 열로 다 분배를 해서, 예,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알았어. 11주가 뭔지. 이제 알았는데 또 잘못 알아갖고 어떻게 아이 돈 내면 저주받아. 또 이렇게 돼버려요. 그 저주받는 게 아니고 의미를 알으라는 거예요. 의미를. 11주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열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랑 하나로 알아라. 밖에 일어났던 일들을 너희 마음 안에 간직하라. 이제 이게 11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이 11조를 완성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11조 예수님이 다 가르쳤잖아요. 그죠? 가르친 것이 밖에서 가르친 것이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 우리 마음 안으로 머리 둘 곳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우편 보자. 우리 마음 안에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이게 11조로 하셨다. 이렇게 되고 11조로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거듭나면 어떻게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옳고 그름으로 좌우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냥 하나의 그냥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제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좋은 놈 나쁜 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움직임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오른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아직 안 된 거라는 거예요. 성서에서 지성소를 못 간 거예요. 네, 성서에서 지성소를 못 간 거야. 왜? 중간에 뭐가 있어?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복음. 우리는 율법과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율법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것이 율법인데 복음은 또 뭐예요? 그 생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 이것을 알 때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우리 바다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요. 제가 그랬잖아. 좋은 것이라 그래 하면 율법이고 나쁜 것이라 해도 율법이야. 좋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곳이다. 이렇게 해야지 더 옳은 곳이지. 왜냐면 좋은 곳 하면은 뭐라 그래요? 왜 좋아요? 바다 깊숙이 들어오면은 조용해요. 잔잔하고 평안해요. 바다 표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으르렁거리고 막 그냥 사람을 막 잡아 죽이잖아요. 그냥 막 조용히 가는데 갑자기 막 흔들어 대잖아요. 막 배를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평안함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여기는 낮이죠. 저쪽 미국은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과 밤이 지금 오늘 한 시간에 지금 똑같은 시간이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힌두교나 불교나
다른 그 철학적인 그 헬레니즘 그런 속에서도 다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또 남자이면서 여자야. 이런 말도 다 그쪽에서 다 말을 해요. 유독 우리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만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왼쪽으로 살면 안 돼요. 자꾸 이게 주님을 통과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